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도 소제목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앞절에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로 어떤 억울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만나는 스토리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태도를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 어디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18장 1절부터 8절은 아까 말씀대로도 기도의 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도 어떠한 기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또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또 어떠한 태도의 영적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함을 받았다. 우린 바리새인이 잘난 척해서 그렇다, 어떻다. 세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다라고 우린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리가 옳아서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성전에 올라온 세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한 거지, 바리새인의 삶은 훨씬 더 세리보다 탁월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다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요, 세리는 백성들의 고륙을 짜는 세금을 포탈하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연히 그의 삶은 척박하고 그의 삶은 뭐 하나 편할 이유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어디 가나 유대사에서 존경받기 때문에 그는 또 오늘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탄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14절에 예수님은,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왜 예수님은 14절에 왜 이 사람은 세리 별번 내세울 것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 이 세리가 옳다 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을 왜 틀렸다고 했을까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불편해야 돼요. 조금 약간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우린 단초로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야 된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리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됐길래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세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봐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 한번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조금 자료를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들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부정적 이미지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지주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특권을 누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친로마 정부를 따라가는 부를 축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그러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너무 로마 정부하고 아부하고 친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백성에게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근데 누가 미치냐? 바로 이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뒤에서 숨어서 따라다녔던 나다나엘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 니고데모나 한밤중에 찾았던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인물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부의 특권을 누리는 사두개인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또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준수하고요. 그죠?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대중들에게 서민적이고 개혁적이고 신화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고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항상 예수님 바리새인을 경계시켰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경계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자기의,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아도취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그거에 황홀하게 빠져서 막 거기에 딸려들어서 그것만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취에 빠져.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졸업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왜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비난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중의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을 왜 나무라실까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첫 번째는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죠. 그다음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기도해. 기도의 습관이 굉장히 잘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오후 3시인지 정오인지 아침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를 보고 세리가 세김 징수한 다음에 또 백성들한테 돌팔매를 맞이고 왔는지 어떻는지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부끄럽지만 자기도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바리새인은 늘 9시 되면 무조건 가야지, 11시 되면 와야지, 12시 되면 가야지, 3시 되면 가야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뭐는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오늘 본문에서 비난하시는, 예수님 비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라. 바리새인이 다 잘했는데, 보이는 것은 다 잘했는데 뭐 했어요? 자아도취예요.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셨으면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자기가 기도하는데 왜 남을 끌어들여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사람같이 자아도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순복음 예전교회는 순복음 예전교회야. 할렐루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에 부하대응하고 거기하고 비교하고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이 사람은 뭐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난하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에게 정신적 개혁에 중심에 쓰고 대제사장도 존경받지 못하고 사두개인들도 존경받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서민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을 왜 예수님은 거꾸로 비난하시고 책망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름의 본질이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름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옳은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어디 가나 자기가 의롭다고 행동적 동격, 사람에게는 인격과 동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고 동격은 그 인격에 지배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왜 비난하십니까? 사람에게 옳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음을 찾아야 돼요. 아멘. 지금 LH 공사 사태가 왜 생겼습니까?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 대한 옳음을 찾아야 되는데 녹을 먹으면서 월급 받고 정부의 세금으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기네 눈에 보이는 무력과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재물의 욕을 보고 욕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 그 짓을 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해서 저걸 했지 불의하다고 했으면 불의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불의하니까.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파주 사업소 총책임자가 자살했어요. 전라북도 총책임자가 중간 간부가 자기는 죄도 없는데 부하들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자살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옳음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에 취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합니까? 왜 독재주의자가 나옵니까? 권력에 취하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잘한다라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도시를 만들려면 신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잖아요. 3대째 4대째 종친들이 살고 있고 토박이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농장주가 있고 거기에 가수원지기가 있고 거기에 논밭 평생 거기서 대대로 밭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의 기준은 전혀 보지 않아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가깝고 전철이 가깝고 뭐가 가깝고 버스 노선이 좋으니까 무조건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LH 공사 사태 때 우리 여기 청년들인데 참 부끄러워요. 우리 청년들한테 참 미안해요. 얼마나 절망할 일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어떻더라도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 받더라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순복음 예전 식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름에 그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복 있는 자로 삽시다. 아멘.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왜 바리새인이 비난받았어요? 오름의 본질을 왜곡시켰잖아요. 저 사람 저 세리와 같이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다. 왜 세리를 끌어들여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신앙을 남하고 비교해요? 나는 우리 순복음 예전교회 성도들을 어느 누구하고도 다른 교회 우리 동역자들 다른 교회 어떤 교회하고 비교한 적 없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가장 옳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어떻게 하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주의 자녀인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은 애굽의 바로의 법 아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극대로 모세를 통하여 400년 동안의 종지부를 끊고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람강을 지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도 아니고 노예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과거에 종살이하고 바로의 법과 기준에 따라 살았던 거 그거 돌아보지 마라. 이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나 야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리새인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왜 다 잘해놓고 왜 세리를 끌어들여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누구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나이다. 뭘 말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뭘 찾은 겁니까? 사람에게 오름을 찾은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서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굽니까?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율법 준수에 근거한 자신의 옳음을 뭐했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게 한, 사람에게 절대화했어요. 사람을 상대로 절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아도취의 기도.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가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남도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이 복을 받았으면 나도 이제 복 받을 때가 됐음을,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응답 받으면 내 응답도 올 때가 됐다는 하나님의 예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 했잖아요. 아멘. 항상 모든 시험에는 예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문이 있잖아요. 예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응답은 나에 대한 예문이에요. 예시,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은 누군가의 치료를 받으면 나의 치료의 예문이에요. 아멘. 제발 상대적으로 왜 저는 응답받고 나는 못 받고, 왜 저는 치료받고 나는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사람에게, 환경에, 눈에 보이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나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여러분 바르게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거 맞아요. 잘했어요. 거기에서 끝났어야 돼요. 거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좀 돋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따라오게 돼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이면서 누구보다도 율법도 잘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가장 예수님을 모르고 믿었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이게 낭패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포를 맞았어요. 대포를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대포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소유가 되며 내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사건과 지금의 환경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또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대인들이 다 모여 우리가 다 어떻게 삽니까?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내가 있는 것과 남이 있는 것을 비교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명품관 보세요. 명품관을 왜 만들어요? 이 명품을 사는 사람, 이 명품관에 줄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줄 서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다.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명품으로 사람의 옳고 그름을 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어떤 사람은 그 LH 공사 젊은 직원이 뭐랬어요? 억울하면 너도 입사해, 공부 잘해서. 그 계속 그 바리새적이죠. 비교고 정보를 남보다 많은 정보를 경물생심이죠. 경물 사자성어대로 경물생심 보면 갖고 싶죠.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은 다 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 복락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핏값을 사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의 옳고 그름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사방에 우유쌈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멘. 왜? 우리는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죽을 것 같으나 살아나고요. 넘어질 것 같으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아도취 세상이 그럴 따라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우물가의 여인같이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을 제껴버린 여인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없었어요?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 사람의 옳고 그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옳고 그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지금 LH 공사 사태 때문에 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합니까? 우리 예전교회가 상가값 올라가는 성전 앞으로 이전할 때 건축할 때 땅값 오르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 여의도 모래밭에 교회 진다고 그럴 때 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사 공사하고 KBS 방송국 공사할 때 그 허허벌판에다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진다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정부가 허가해 줬는데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금융 허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의 세상에 옳고 그름으로 뭘 할 그러니까 죽어나가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옳고 그름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고 살다가 결국은 그 비난이 두려워서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아도취 이 바리새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교만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자신인 줄 모르고 자신이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성전 기둥에서 숨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 그 성전에 누가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그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데서 손가락질하며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러니까 또 역시 민중의 우리 대중의 정신적 지주답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나 예수님 뒤에 계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저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부끄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기둥에 숨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대한민국이 잘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선진국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일본이 왜 선진국이에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정서가 마음에 들어요. 일본의 군마현 저 안에 시골 동네에 중학교 졸업생이 있는데 이제 거기 고등학교 가래가 걔 하나예요. 근데 걔가 읍내로 이제 우리만 읍내죠. 근데 전철 한 칸짜리가 그 시골에 다녀요. 근데 그 역이 없어져야 돼. 왜? 타고 다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학생을 뭐 교통비를 지원한다 부모님에게 자가용 데려다 주라고 기름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 여학생이 그 전철을 탈 유일한 승객이라고 해서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여학생으로 해서 그 전철이 다녔어요.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철도청이 기준이 아니야. 승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번에 LH 사태를 보면서
외형적으로는 이태리를 제끼고 캐나다를 제낄 수 있는 G7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모양을 쓰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은 경건의 모양을 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런 상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리새인의 이 교만, 이 자아도취에 여러분 쏟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세리입니다. 정말 이 세리의 삶은 정말 별로 인정받을 만한 삶이 못 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제가 말씀을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맺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요. 우리 전월세는 2년마다 갱신하는데 여기는 1년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줄 사람에게 그 세리에게 뭐예요? 계약권을 주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누가 본 19장 다음 장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3배나 갚겠다 그랬죠? 그럴만해요. 받아내를 쓰고 받아내고 나머지 세금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만 주고 나면 나머지 다 자기 거거든. 그러니까 세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민족의 원흉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가 뭐예요? 왜 여인들에게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겠어요? 고린도 걸스 하면 뭐예요? 이꼬르 창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리하면 이꼬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냐? 나는 저 세리하지. 자기도 죄인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우리 모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도 의롭지 못해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이 와서 당신은 의로운 자라 했더니 너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의롭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뭐였어요? 세리 같지 않다는 내가 저 죄인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리는 정말 세금 징수권을 갖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뭘로 썼어요? 동의어로 썼어요. 고린도 걸스가 창녀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리하면 죄인이라는 동의어로 썼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리가 기도하는 거 한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옳은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실제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예? 그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세리처럼 살면 안 돼. 그러나 영적인 거,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오늘 세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기 발견. 바리새인은 자아도취지만 오늘 세리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세리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잘나면 얼마나 잘납니까? 뭐 AI가 어떻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어떻고 뭐 세상이 마치 이제는 세상이 뭐 100세 시대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일찍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방송에서 100세 시대 100세 그거 다 기업들이 인간의 옳고 그름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명품관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다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다고 뭐 100세 산다, 150세 산다 그래요?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기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바로 오늘 이 세리가 취한 태도입니다. 세리가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할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는 뭐 세리하면 이꼬로 동의어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 옆에 가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옆에 가지 못하고 성전 기둥에 숨어서 그것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저가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각자는 다 자기가 뭐 의로움을 받았다 생각했죠. 바리새인도 막 사람들이 우리 저 바리새 선생님 참 멋있다 막 이러고 박수 쳤죠. 사람의 말에 감성 터치하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고백. 이 세리가 내 영혼에, 바리새는 껍데기 신앙이잖아요. 자기를 발견해야 돼.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은 바꿀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개같이 벌은 돈, 껍데기만 정승같이 삶의 모양은 바꾸지만 개같이 번 건 개같이 번 거예요. 우리 아무리 번 사람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정승 같은 모양은 같지만 다 졸부로 개같이 번 돈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절대로 삶 자체를 바꾸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은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 속은 어떻게 돼요? 자아도취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이 돼. 누구같이? 이 세리같이. 세리의 눈에 보이는 삶은 닮을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겉에 있는 삶은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뭐예요? 속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아도취는 절대로 도르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 이 출생을 분명히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라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니까 자기 눈 뜰 수 있다 생각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근데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너 같은 거지.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거지 바디메오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너 우리 선생님 옆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막 오대.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소리 질러서 뭐 크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누구같이?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인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솔라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나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이 아니고는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도 준수하고 그가 매일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더한 것도 드렸고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했지만 그는 뭐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뭐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저 아는 선에서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아도취요. 우리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한국 교회도 안 되고 우리 예전교회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요, 뭐 큰 교회 어르신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우린 값없이 의롭다 하고요. 세리가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가 왜 의롭다 여기고 자기 집으로 했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는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응답도 치료도 재물의 복도 다 뭐예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받는 거예요. 아멘. 값없이 의롭다. 또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리새인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기가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자기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아도취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리는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앉고 서는 자리,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찾듯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음을 왜곡시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어떻고 세상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어떤 것들이 혼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대적 개념으로 어떤 것을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뭘 얻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되지 않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으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드리며 사는데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라면 나의 신앙이 자기에게 도취된 신앙이고 나의 신앙이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경륜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늘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듯이 나의 심령이 하나 앞에 나가는 나의 심령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람과 비교함으로 사람에게서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찾고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사람에게 뒀어요.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정말 못됐어요. 정말 그 삶 자체가 망가진 삶이에요. 오죽했으면 세리라는 단어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께만 뒀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열등감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고 속상함이 생길지라도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 앞에 두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높이듯이 반드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근거를 두십시오. 세상에 두지 마세요. 세상에 두어봐야 여러분 자꾸 자괴감만 빠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의 기준에 여러분 지금 내가 쓸 것이 있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이렇게 마스크도 다 고급진 거 다 쓰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부자야.
하나님께 존재의 근거를 두세요. 아멘. 거기에 근거를 두세요. 할렐루야. 세리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누구에게 뒀어요? 하나님께 뒀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merciful,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습니다. 저렇게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저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저 바리새인 선생님같이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뭐래? 나는 저 사람 세리, 나는 저 사람같이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묻고 그 옳고 그름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숙제가 많아졌어요. 제 삶의 숙제도 많고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 섬기는 그 섬김 목회의 숙제도 많아지고, 앞으로 우리 예전교회 미래의 방향에 대한 목회의 방향에 대한 숙제도 많아졌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주님의 관점의 평가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삶이 반듯하고 9시 정오 오후 3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왜 예수님은 비난하셨고 백성들의 고려를 짜고 고육을 짜는 세리는 의롭다 하시고 그 집에 의로움을 받았다고 내려가셨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낮아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형들 뭐 봤어요? 외모를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이새의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겸손하고 옳고 그름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찾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소년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바리새인은 그 교만함으로,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찾는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 같이 기도에 잘했던 다른 백성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의로움을 받지 못한 자가 됐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성전 기둥을 붙들고 숨어서 기도했던 이 세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청년들 어디 가나 인사 잘하십시오. 겸손하게 진심을 갖고 인사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어디 가서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도 닿습니다. 여러분,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우리가 그 사람 정상에 있는 사람 결과만 보지만요, 그 결과의 자리에 올라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이 장로들은 뭐예요? 어른입니다. 교회의 장로뿐이 아니라 세상의 어른들을 다 옛날에는 엘더, 장로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1살이든 2살이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요, 여러분의 공부를 가르치는 선배요, 후배라도 여러분은 같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은혜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은혜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전인적 축복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전교회 청년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 앞에 둬서 이 전인적인 축복,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러분 남편 집사님과 부형님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바로 그 전인적 축복,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니라, 축복을 주시니라, 치료를 주시니라, 채워주시니라, 그 지경을 넓혀주시니라.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디 가나 끝까지 옳고 그름을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허물에서 건져줬음을 믿고, 우리도 오늘 끝까지 세리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한 앞에 둔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한 앞에 두고 겸손하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는 은혜를 받는 전인적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